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을사년이라 그러죠. 12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을사년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날씨가 좀 스산하거나 으스스하거나 몸이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올해 그걸 알았어요. 그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유래가 이 을사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을신년스럽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죠. 1905년에 소위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국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고 또 그 복속이 되는 아주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때부터 36년간을 일제무단 통치로 고통받는 이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오한이 나고 그 마음이 스산해진다 하는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3.1절이었죠. 106주년입니다. 106주년 3.1절인데 1919년 김인년이라 그러죠. 3월 1일에 일어났던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그날부터 해서 뭐 근 한 달 이상 전국적으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만세 운동을 하지 않은 지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그 우리나라 행정상 그 군으로 분류되는 것이 한 220여 개 군이 되는데 이 전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해서 기록에 보면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대단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뭐 어제 뭐 강화문에서 어디에서 몇만이 모였냐 그러는데 여러분 106년 전에 200만 명이 모여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목이 터지게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것은 참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온 국민들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독립을 염원하는 이런 운동을 한 것이죠. 자, 대표적인 지역을 몇 군데 꼽자면 일단은 서울에서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수십만 명이 만세운동을 했고 두 번째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어딜까요, 여러분? 천안의 아우네 장터. 이제 이 아우네 장터가 오늘날 그 지명으로 뭡니까? 병천이잖아요. 병천. 그래서 아우네를 한자로 표현하면 병천이 되는데 병천은 뭘로 유명하죠? 순대. 또 3,000% 나가면 안 되는데. 한번 노예 행사가 있어서 그 3.1절 관련해서 그 병천에 한번 갔더니요. 그 동네는 다 순대집밖에 없어. 그리고 그 순대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대가 유명한데, 이제 여기서 이 3천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을 이 장터에서 했는데, 그때 이 운동을 이끌었던 열사가 누구예요? 유관순 우리 누님께서 당시 이화학당 학생이었는데 그 독립선언문이라든지 태극기라 이런 것들을 프린트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배포하고서 그 아운의 장터에 그 운동을 이끌었던, 그때 날짜를 음력 3월 1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여 뒤에 탑골공원보다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교회가 그 병천에 있는 매봉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대로 유관순 열사 생가가 있는 이곳에, 그 지역이 대개는 감리교예요. 감리교 계통이기 때문에 감리교회인데 이 매봉교회라는 곳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하셨고, 지난번에 공주에 갔더니 공주에도 유관순 열사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영명학교라고 하는 곳을 다녔고, 교회는 그 공주 제1감리교회인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좀 특별한 장소가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는 특징이 이 학생들이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그래서 앞장선 학교가 숭일학교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숭일 고등학교인데 이 이름이 특이하죠. 숭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숭상한다는 뜻이에요. 숭일인데 그 장로교 선교사인 유진벨 선교사님이 그 설립한 이런 학교에서였고, 여학교로는 수피아 여고, 역시 유진벨 선교사님이 그 설립했던 그런 학교죠. 참고로 이제 제 아내가 나온 학교이기도 합니다. 미션 스쿨. 그래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주축이 돼 가지고 전라도 광주의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1 운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가 대단해요. 처음에 군사적 저항도 아니고 총칼을 들고 저항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만 외친 게 뭐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 온 민족이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또 그리고 밖으로는 일본의 만행이라든지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온 만방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아주 체계화됐다 그래요. 바로 그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해나갔고, 또 그 당시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던 그런 독립을 염원하는 나라들의 아주 중요한 교보제가 됐다는 3.1 운동. 비폭력, 무정, 비폭력 그 어떤 그 독립운동이 그 모델이 되는 이런 참 자랑스러운 사건이다. 좀 슬프긴 하지만, 그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독립만세 운동의 특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교회가 주도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뭐냐면은 당시 기독교인이 인구의 2% 미만이라 그랬어요. 2%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수의 인원이었는데
3.1 만세 운동으로 체포 구금된 사람들의 2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앞에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이런 기독교인의 대표자가 바로 유관순 열사가 되고, 그 외에도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또 신앙인들이 목숨까지 잃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선교라든지 영혼 구령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면서도 더불어서 이 국가를 섬기고 때로는 선도에 나가고 애국하는 것이 이 교회가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33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도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찬양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 33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올려드리죠. 6절부터 9절까지고, 자, 두 번째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찬양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볼 10절부터 15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편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데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명멸했던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 영웅들, 위인들이 위대한 꿈을 품고 세계 정복이라든지 그런 어떤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살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은 폐해버리신다. 네.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나라의 계획을 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바로의 계획을 폐하시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막으려 했던 바로의 계획을 폐하시고 43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시죠. 또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 그리고 이에 사인을 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을 백지화시킨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로마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 박해를 가장 심하게 했던 대표적인 황제를 꼽는다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로가 유명하죠. 유명하기는. 근데 네로는 그 게임도 안 되는 황제가 있어요.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영어 발음은 디오클레티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10여 년에 걸쳐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를 다 불태웁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또 성경을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그때부터 지하로 내려가는, 모임을 회집을 금지하고, 기독교인의 재산은 몰수하고, 무조건 다른 죄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 신자면 재산 몰수하고, 공직자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바로 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하고, 그때 박해로 3,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사에 있어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주 대표적인 악한 황제가 이 황제고, 그는 아마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했을 거예요. 다시는 로마 제국에 이 정말 아주 해로운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했던 그 계획을 가졌던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또한 무효화시키죠.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뭐냐? 밟을수록 오히려 더 끈질겨지고,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봐, 수많은 박해 역사가 있지만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더 강해지고 강력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끈질겨지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또 힘인 것이. 결국은 그렇게 박해를 견딜 때 로마 시민들이 다 본 거예요. 야, 뭐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호랑이 밥이 돼서 그렇게 찢겨서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순교적 신앙을 볼 때에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박해를 통해서 제국의 시선이 달라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결국 AD 313년 유명한 여러분 황제 누구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멸,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일체 중지시켜버리고 종교를 공인한, 그게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은 매우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붙잡혀갖고, 어제까지는 끌려가서 감옥에 갔고, 어제까지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 두려움 속에 이렇게 지하에서 믿음 생활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데, 어느 날 그런 모든 박해가 금지되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가졌던 그런 어떤 희열,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악한 것도 교회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20년 전부터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동북 삼성, 어디를 꼽죠? 우리 한반도 위에 맨 밑에가 요령성, 그죠? 랴령이라 그러나요? 그 다음에 중간이 지린성, 길림성이고, 맨 위에가 흑룡강성, 해이룽장성이라고 해서 이 동북 삼성의 역사를 다 중국 역사로 편입해서 왜곡시키는 이런 동북 공정, 역사를 왜곡하는 아주 음흉한, 그렇게 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다 편입시켜버리고, 그게 목적이 뭐예요? 동북 공정의 목적이 결국은 남북이 통일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분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 정권은 기독교를 아주 최고로 박해하는 그런 무도한 정권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이 사람 밑에서 박해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옛날 문화혁명 때보다 더 심각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지금 중국 정권.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우리 박나무 선교사님도 그래서 쫓겨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공산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동북 공정이나 그 옛날 일본이 가졌던 신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무산됐습니다만, 이런 민족들의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나라와 백성이 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대표적인 국가가 이스라엘이죠. 자, 신명기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얼마나 부러운 선포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민교회가 꽤 많아요. 우리 람원교회보다는 이름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좋은 이름이에요. 성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포하셔서 하나님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얼마나 복된 민족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민족과 국가를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강력한 사건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진,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졌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체할 만한 민족이 없는, 누구나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빼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없습니다. 그 어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설명이 될까요? 물론 수천 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세월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140년, 150년 근현대사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역시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루고 이렇게 나라가 여러분 삼천리방망곡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이 말이에요. 선교하는 나라가 돼요. 수만 명, 수천 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 나라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이 설명돼요? 오늘 아멘 찬양대 찬송이 그런 것 아니에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어느 글에 보니까 청년들이 헬조선이다. 대한민국 못 살겠단 말이에요. 좋은 데 가자.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데 없습니다. 하도 못 살겠다 그러니까 옛날이 좋다고. 그래? 그러면 뭐 6.25 때 태어나게 해줘? 그때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00만 명. 끌려가서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더니 이별 고개 이런 그런 이별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그럼 일제시대 때 태어나게 해줘요? 다 정신대로 끌려가고, 군역으로 끌려가고.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땅에서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니 하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야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꾸 우리의 민족성에서 우리 민족의 역량, 민족의 어떤 능력 이런 것에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 나라가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방대한 나라인지, 엄청난 영토를 가진 국가인데 그 중국의 국경을 가지고 있는,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14개국이 중국을 국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4개국 중에 중국에 복음적 영향력을 끼칠 나라가 있느냐? 없어요. 러시아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다 그러지만은 그런 나라가 할 수 없어요. 일본은 무너져가는 나라입니다. 그래 쭉 살펴보면 딱 한 나라가 빛을 발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뭐 신노가 공영이니 뭐 대동아 공영이니 동북 공정이니 뭐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만은 그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지역을, 아시아 이 지역을 복음화시킨 이 일에 이 땅을 사용하신다라고. 이런 계획이 영원히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을 받은 성민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할 때 역사의 뒷면으로 물러났죠.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그런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참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전 그런 생각해요. 뭐 계엄, 탄핵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너무 참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만나서도 안 될 그런 이상한 일이지만은 제 생각에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얼마나 큰 재앙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통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새로워진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교회가 왜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교회 본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올 한 해도 우리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보니까 이미 그동안 많이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또 3월달 맞이해서 우리 새생명 전도운동을 선포하는 날인데 우리 전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올 한 해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자,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더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분열돼서는 더욱이나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 옛날 아운의 장터를 비롯해서 수백만의 그 민중들이 그 태극기 들고 나와서 일본의 경찰들 군대는 총칼로 위협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어간 이들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지만은 한 마음으로 대한 독립을 염원하면서 외쳤던 그 나라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오늘날 왜 이렇게 갈라져서 무엇을 위해서 휘두르고 있는지, 태극기를 날리고 있는지, 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선교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 참 가난했고 우상 숭배하며 미신들로 가득했던 그런 나라에 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로 인해서 하나님 물붓듯이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해방도 됐고 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아버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날 만났지만 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뛰어넘어서 한 단계 도약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또 세계 열방을 주관하신 우리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옛날에는 못 살았고 옛날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으로 가득 찼던 어두움의 나라였다면은 이제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 십자가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해주셔서 이만큼 행복하게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와 복에 목적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귀한 사명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라는 하나님 그 대위임령을 받들어서 여전히 올해도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힘쓰는 교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분오열대에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자기 욕심 내려놓고 때로는 자리도 내려놓고 참으로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특히 어려운 날 만나서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달입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마지막 날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올 한 해도 잔치와 같이 늘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국가, 전도하는 나라, 또 선교하는 나라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번 지난주 7박 8일간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오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죽지 않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품어왔던 우리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 우리 선교팀들 속에 싹을 틔우고 또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우리 라몬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에 참으로 귀한 또 앞장서서 일하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고등학생도 갔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하는 일에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전히 주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할 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쓰고 또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윤택해지고 더욱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